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아주 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도 아주 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오고 있듯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 자존감이라고 하는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존심, 셀프 이 프라이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우월한 면을 내세울 때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똑똑하지 할 때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로 믿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마음이 자부심, 자존감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살 맛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부심은요,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자부심, 다른 하나는 거룩한 자부심입니다. 세속적인 자부심은 이 자부심의 뿌리를 나 자신에 두고 있습니다. 나의 출생과 가문, 나의 이 건강함과 미모, 그리고 나의 학벌이나 또는 이 재능,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그리고 내가 소유한 재물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에 뿌리를 둔 세속적인 자부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 버립니다. 반면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세속적인 자부심이 없게 되면은 사람은 대부분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소심하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자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부심은 그 자부심의 뿌리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룩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인생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거룩한 몸으로 음행을 행할 수가 있느냐,
탄식하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너의 몸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 가지로 지적하면서 거룩한 자부심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첫 번째로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다. 무슨 원숭이에서 나온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 몸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다. 너의 몸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의 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너의 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게 될 때 우리는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만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몸인 줄을 믿으시고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난당하게 될 유대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을 대신 희생 제물로 삼았노라. 너희는 내 것이니 바벨론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 뿌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탄식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인 동시에 거룩한 자부심을 주는 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근본 뿌리가 우리의 부모님이나 세상적인 소유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것으로 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최고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였으니 그동안에 찌그러지고 찌그러졌던 그 노예의 마음, 그 마음은 거룩한 자부심으로 가슴 벅찼을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들이, 바벨론의 포로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자부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핏값으로 너희를 샀노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근본 뿌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노예나 바벨론의 포로나 로마의 식민처럼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다 살아봐야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 오늘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모든 역경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함께 섬겼고, 그리고 세상 쾌락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을 그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고 그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신 오늘의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두 개의 성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들을 너희들이 더럽히게 되면은 구약의 성전처럼
멸하신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비는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신비는 우리의 이 몸이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 교회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존경받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담배 피울 수가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도 감히 못 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소주잔 가지고 한잔 합시다 하고서 한 잔 두 잔 하면서 주종할 수 있어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음란 영화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음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할 수가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라.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곳에서 독주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이 두 아들들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추행을 하고 제사의 제물들을 마음대로 먹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둘 다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아이나타가 그냥 죽었습니다. 가문이 몰사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했던 우시아 왕을 보세요. 제사는 원래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느냐?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래? 제사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여서 문둥병이 발해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하다 죽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관리를 제멋대로 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술 계속 먹고, 그리고 담배 계속 태워서 굴뚝에 그냥 담배 태우고, 그리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중독에 빠지고 음란하고 분노를 내고 내 정욕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가요? 돈 잃지요, 건강 잃지요, 그리고 명예 잃지요, 그리고 사고 내고 가정 파괴되고 남들 괴롭히고 멸시를 당하고 큰 질병을 얻어 고생하다가 결국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의 성전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럽히게 되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되면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냥 골방에 그냥 문 닫고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활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당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의 몸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다운 성전으로 잘 관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는요, 공통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떡상, 분향단, 촛대,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입니다. 이 4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전 안에는요, 떡 12개를 진설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만 우리가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이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그리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패된 이 마음, 더러워진 이 마음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통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실 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몸은 육신이 될 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몸은 세상 욕망의 쓰레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짐으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로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밤 9시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런 이 성전, 성막은요, 외부에서부터 빛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느냐면 금촛대의 촛불을 통해서 이 성전 안을 밝히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훤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빛이 비출 때에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뜨거운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사랑은 진실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 안에서 성령께서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은 이 언약궤 이렇게 있는데, 이 언약궤를 이렇게 덮는 두 천사의 이제 모습이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천사가 이 마주보면서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을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이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희생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죄 용서의 역사가 바로 대속죄일에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성소의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온전히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들의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피로 씻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더럽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요, 이 네 가지 요소가 함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곳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 네 가지의 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간에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헌물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속 심령에 있는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며 우리의 내적인 모든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이 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소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죄 용서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느끼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의 조명,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의 피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몸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이 네 가지 요소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전다운 성전으로 관리하시고 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 다니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곳곳마다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인생,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